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수 중에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한 번쯤은 TV를 보시다가 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가수는 이 남매 가수입니다. 남매 가수. 이 선교사님의 자녀로 이 최근의 트렌드를 이끄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들의 가사를 보면 철학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찬혁 씨가 최근에 낸 노래 중에서 이 대중들의 가장 큰 공감을 얻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멸종되어 가고 있어. 예전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멸종 위기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그만큼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 변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멸종될 수 없는 근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진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크고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기야, 날 위해서 무엇까지 해줄 수 있어? 자기야, 날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겠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무엇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희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제가 군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입대를 앞두고 제 마음도 심란한데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우셨습니다. 5분 단위로 시간을 재면서 우십니다. 종혁아,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10분 남았다. 종혁아,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5분 남았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여서 망정이지 다시는 군대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토록 찢어지는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음의 빌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보낸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3장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회복시켜야 할 소중할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가리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의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세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세상을 돌이켜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영생의 길로 잡아끄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라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새벽 말씀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는 탓 때문에 지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으로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사실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냥 그래 계속 원망할 거면 여기서 끝내자 하시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두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를 만드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볼 때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떠올리면 심판자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시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나 나의 죄책감이나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머물며 죽어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진 죄악의 문제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주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극진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린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을 따를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빛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체면과 눈앞에 있는 기득권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찾아가지 못하고 어둠을 틈타서 찾아왔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십자가의 진리를 맛본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변호해 줬구나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체로 열렸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혼자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서기로 선택할 때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니고데모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자기도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라며 잡힐 수도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한 삶, 그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는다. 지금은 진리보다 우리의 밥벌이가 더 우선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처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